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언제 건축이 되었느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11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규빗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다. 그래서 보통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60규빗이면 한 30m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가 15m 정도 됐고 폭은 10m 정도 되는 이렇게 자세한 치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그림 그려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가면 그 분양하우스 같이 그런 정도의 크기와 모형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지어져 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실 그 성전이 그 건설 현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돌도 깨기도 하고 나무를 깎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건축하는 자재들을 막 다루었을 것 같은데 성전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자재를 가지고 다 깎을 거는 깎고 다듬을 거는 다 다듬었어요. 성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이미 다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냥 붙이기만 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정도의 정성을 지금 성전 건축하는 데에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그대로 갖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정성과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엄청난 양의
그 자재들과 또 그런 어떤 돈들을 준비해 놨다가 지금 성전을 지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솔로몬이 담당해서 하나씩 지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처음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리도 뭔가를 깨거나 뭐 자르거나 이런 소리가 일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빼버려도 문맥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솔로몬이 뭐 여차해서 언제 이렇게 해서 그냥 지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굳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나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굳이 기록해 놓은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고생했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애굽을 떠나서 480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상경에서 서울에 와서 정말 죽을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돈을 모았거든요. 조금씩 청약 저축에 돈을 넣어서 적금을 넣고 드디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막 지금 우리 집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막 보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막 기쁘고 감사하고 드디어 저 집에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푼 마음과 감격이 막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이 막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480년 전에는 완전히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이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생각 꿈이라도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노예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살기 바쁘고 우리가 여기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 기쁨, 감사, 기쁨의 눈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로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어가지고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집을 짓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정확한 치수를 기억하고 막 자재들 넣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 짓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최대한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부실공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 기사 보셨잖아요. 어떤 아파트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지하 바닥 공사를 막 대충 했다. 그래서 막 이 부실공사 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기사에서 뉴스에서 막 나왔던 그런 부실공사와 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지을 수 있는 최선과 열성을 다해서 지금 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창립 50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올 한 해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430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여러분 한번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울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교회가 막 힘쓰고 애썼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격을 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특별히 50주년이 지난 이 해에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기도와 준비와 감격과 또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전에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50년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또 사랑과 감격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